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거룩한 세대를 이루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거룩한 세대를 이루라.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은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복되게 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또 우리가 누리게 되는 복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세상을 복되게 하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충만하게 할 것인가? 우리가 무슨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법이나 제도를 잘 만들어서 그런 거 하기에 우리의 능력이 부족합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을 복되게 하는 가장 유일한 통로는 우리의 거룩함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거룩해야 하고 성도는 거룩해야 합니다. 성도라고 하는 그 말에 그 성자가 거룩하다는 말이죠. 성도는 거룩한 무리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거룩할 때에 우리의 본질이 제대로 작동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거룩하게 될 때에 정말 우리는 이 땅의 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시끄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좌파와 우파가 나누어 싸우기 때문에 그거는 눈에 보이는 문제입니다. 보이지 않는 문제가 있는데 교회의 거룩함입니다. 성도의 거룩함입니다. 교회와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하게 되면 좌파 우파가 뭐가 되시겠습니까? 나라가 바르게 서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세상에 복이 사라지게 되고 분쟁이 가득하게 되고 갈등이 가득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온 세계가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이런저런 사상으로 대립하고 있고 갈등하고 있습니다. 그 이면에 복음이 사라졌음, 복음이 약화되었음을 보게 되죠. 유럽이 이슬람에 의해서 거의 점령되어 가고 있습니다. 영국은 이슬람 교도들이 가득하다고 말하고, 프랑스도 마찬가지고 유럽 각국의 이슬람 교도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 교도들이 모여 사는 그 지역은 사람들이 기피하게 되기도 한다죠. 그쪽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게 되기도 한답니다. 그만큼 지금 유럽이 병들어가고 있는 그 이면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교회가, 성도가 거룩을 잃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제가 모든 것을 이 문제로 보고 있다 하는 것에 편협한 시각이다 생각할 수도 있으시겠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한 것이 그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의 이유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들이 거룩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고 복을 누리게 됐던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이 말해주는 건 이런 것입니다. 그들이 거룩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허락해 주셨고 승리하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저는 이 시대에 교회만이 희망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냥 교회라고 희망이 되는 건 아닙니다. 가짜 교회, 가짜 성도는 결코 희망이 될 수 없습니다. 거룩하게 된 교회만이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포중앙교회가 대한민국의 희망이 되기를 바라고, 세계의 희망이 되기를 바라고, 다음 세대에도 희망이 되고 복의 통로가 되는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의 말씀, 이런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에서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22절에서부터 24절에 있는 말씀 속에 아주 특이한 이야기를 말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사람을 옷을 입었다가 사람을 벗습니까?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양의 탈을 쓴 이리라는 것은 생각해 봤죠. 양의 가죽을 뒤집어 쓴 이리는 생각해 봤는데 어떻게 사람을 벗었다 입었다 마음대로 합니까? 이해가 되기 어려운 표현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너는 옛사람의 모습을 드러내지 말고 그런 모습은 너에게서 제거하고 너는 새 사람을 덧입어서 새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새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라 하는 이 말이 많이 추상적으로 들립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경에서부터 신약의 성경에서 막 나가는 옛사람, 새사람에 대한 것을 쭉 살펴보면 옛사람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저주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 모습인 거죠. 옛사람은 하나님이 진노하는 모습인 거죠. 옛사람은 하나님이 너는 내 원수야 이러면서 대적하는 모습인 거죠. 새사람은 그러면 그와 반대의 경우입니다. 하나님이 전에는 저주했으되 하나님이 전에는 심판하셨으되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셔서 이 사람에게 복을 주시게 되는 그런 사람이 새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새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게 될 때에 그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말하게 되기도 하죠.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안 기쁩니까? 기쁜데 왜 인상을 쓰면서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십니까? 예,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또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예, 저 북한 땅의 백성이 되어 있다면 참 괴로울 겁니다. 그렇죠? 예, 그 땅에서 가난 때문에 또 자유가 없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러죠. 그래서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그 땅을 탈출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참 눈물겹게 듣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자유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만 해도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것만 해도 여러분 복 받은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데 대한민국의 국민 정도가 아닌 겁니다. 어디 백성이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 누가 보호하십니까? 잘 모르십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누가 지켜주십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누가 복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바로 새 사람은 이런 존재인 겁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이 새 사람이 되는 것, 새 사람을 입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행복할 수 있게 된다면 참 좋은 일이겠으되 사람들이 어떻게 새 사람이 되는지를 잘 모릅니다.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저기 SK 허브빌에 보면 사우나가 있죠. 거기 가서 잘 씻고 나오면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강원도에 가면 온천이 좋은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예, 오색 온천도 괜찮고 척산 온천도 괜찮고 이러는 거 보니까 신목사 많이 가본 거 같죠? 예, 갈 때마다 갑니다. 아무리 거기서 씻고 나와도 이 때깔은 그대로 이 때깔입니다. 흰색으로 변하는 역사가 없습니다. 그냥 그 때깔인 겁니다. 예, 새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것으로 새 사람이 된다 그러면 저는 온천을 매일 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 원리를 말하게 될 때에 우리는 대개 지금까지 배워온 신앙의 지식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됨, 믿음으로 우리가 새 사람이 된다. 예수 믿는 사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무엇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오늘 안 따라 하시기로 작정하셨나 봐요. 예, 다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무엇이 되는 권세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이죠. 사람들은 그런데 이 예수를 믿는다는 말을 조금 많이 오해합니다. 아, 내가 교회 가서 예수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내가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만 그것이 전부는 아닌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저 내가 예수 믿는다고 누군가에게 말하기만 하면,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말하기만 하면 그러면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새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우리 주님이 거기에다가 아주 일침을 딱 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수 있다 없다? 없다고 하셨습니다. 주여 주여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온전하고 바른 믿음이 있는 반면에 믿음이라는 것이 그릇되고 또 잘못되어서 이것이
오히려 아무 역사를 일으키지 못하는 죽은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있는 온전한 건강한 바른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이 바른 믿음을 갖게 될 때에 이 믿음이 능력이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오늘 정말 안 따라하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기 태산을 바다에 던져져라 해도 그 말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또 오늘 가가지고 남산 바라보면서 남산아 서해 바다로 들어가라 이러면서 나 믿음이 없어, 이런 거 시험해 보지 마십시오. 그만큼의 이 강력한 파워가 있다는 겁니다. 그 파워는 무슨 파워를 말하느냐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어주시는 힘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백성인 능력입니다. 이 능력과 이 권세 앞에 어떤 것도 감히 굴복하지 않을 것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바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 바른 믿음에 대한 설명을 하게 될 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24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입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여기에 보게 되니 새 사람을 입게 된다는 말을 하죠. 새 사람을 입게 될 때에 새 사람을 입으려면 뭐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말했는데 그 필요한 것이 바로 거룩함이라는 겁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이라는 거죠. 거룩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거룩함이 있어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믿음에는 뭐가 더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함이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성화라는 것을 과정을 거친다 그러죠. 믿음이 거룩함과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거룩함과 연결되어 있지 않은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자라지 않는 믿음입니다. 이것은 아무런 능력이 없는 헛된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거룩함과 연결이 되면 살아있는 믿음, 능력 있는 믿음, 권세 있는 믿음, 하나님의 복을 가져오게 되는 믿음, 우리로 하여금 새 사람이 되게 하는 믿음, 이런 것이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그 안에 생명이 있어야 온전한 사람이죠. 껍데기만 사람이고 생명이 없으면 인형이나 마네킹에 불과하지요. 아니면 사람에게서 생명이 떠나면 우리는 시신이라고 말하죠. 죽은 자가 되고 말죠. 동일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 이 속에 거룩함이 들어가야, 그래야 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 진짜 믿음이 되는 겁니다. 이 거룩함이 들어갔을 때 우리가 새 사람을 입을 수가 있게 된다.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에 거룩함을 딱 장착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아멘을 안 해. 여러분의 믿음에 거룩함을 굳게 장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거룩한 믿음이 장착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거룩함이 장착되어야 되는데 그 거룩함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올 한 해 내내 우리가 거룩함에 대한 말씀들을 살펴보았습니다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은 조금 특별합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22절에서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에서 거룩함을 설명할 때 너희는 썩어져가는 육신의 욕심을 따라가지 말라. 아니, 안 하시네 끝까지. 썩어져가는 육신의 욕심을 따라가지 말라. 이게 거룩함의 방법이라, 거룩함인 거죠. 반면에 거룩함은 24절에 무엇을 따라?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참 중요한 이야기를 여기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따라가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하여 어떤 겁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지 말아야 된다. 따라갈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가야.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게 되면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 해도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또 예수 믿는다고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뭐 봉사도 하고 그런다 그래도 이 믿음이 바른 믿음일 수가 없어서 여전히 뭘 뒤집어 쓰고 있는 겁니까? 옛사람을 뒤집어 쓰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옛사람을 뒤집어 쓰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 육신의 욕심을 따라가는 것을 빼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게 되면 하나님을 따라가게 되는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거룩함이 돼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돼요? 새 사람을 입게 되는 것이다. 오늘 바울이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우리는 무엇을 따라가야 될 것인가? 우리의 거룩함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따라가야 될 것인가 진지하게 생각해 보고 그리고 우리는 지금 무엇을 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따르는 자인가? 나는 내 욕심을 따르는 자인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을 따르는 자인가? 저는 요즘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게 되는 다양한 정치 현상들 이런 거 보면서 다들 욕심을 따라 움직이는 것 같다. 다라는 말입니다. 누가 아니고 다들 그러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행하는 것을 찾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예수를 믿는 교회도 성도들도 하나님을 따라 행하는 것보다 자기의 이익이 된다고 여기는 것, 자기의 욕심을 따라 행할 때가 참 많다. 그러니 거룩이라는 것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거죠. 거룩의 냄새가 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도 성도들도 세상 사람들도 움직이는 그 모든 것 속에 막 썩은 냄새가 나는 겁니다. 더러운 냄새가 나는 겁니다. 추잡한 냄새들이 나는 겁니다. 왜요? 자기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일들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이 가운데 정말 다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우리를 거룩하게 해야 합니다. 욕심을 따르는 것, 정말 내가 욕심을 따르는 자인지 하나님을 따르는 자인지 냉철하게 우리 자신을 들여다봐서 내가 욕심을 따르고 있다면 이게 큰 문제구나. 즉시 그 길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하죠.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들을 구원하실 때에 하나님이 엄청난 권능과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것이 며칠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매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을 이끌어 인도해 갔습니다. 거기다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먹을 것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농사진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먹을 수 있게 됐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신었던 신발도 낡아 헐어지지 않았다, 부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니 40년간 광야 생활하는데 신발이 안 낡습니다. 이런 놀라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신발 사면 1년도 안 돼가지고 막 너덜너덜해지는데 거기는 40년, 그것도 40년 동안 저는 아스팔트 도로만 여기서 왔다 갔다 또 차 타고 다니잖아요. 근데 이 양반들은 어디? 광야를 걸었는데 안 달았다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죠. 가나안 땅은 워낙에 돌로 된 큰 성들이 많은 땅이었다고 합니다. 역사의 고증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땅에는 우리가 성경에서 보았듯이 안악자손이라는 거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히타이트족에 의해서 철기 문명이 이미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도 져본 적이 없던 사람들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지내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들려있는 것은 양들 치는 막대기가 전부입니다. 몇몇 장수들에게만 칼이 공급되어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런 군대가, 이런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가나안 땅을 몰아냅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이 사람들은
거기다가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다 그럽니다. 전략적으로 전술적으로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싸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땅에 승리를 허락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됐던 이스라엘 백성들 참 감사했겠죠. 그 땅을 받으며 기뻐했겠죠. 여호수아가 죽은 후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이스라엘은 망하기를 시작합니다. 그 땅에 있던 민족들에게 종이 되기를 시작합니다. 애굽 종살이에서부터 벗어나서 이제 가나안 땅은 우리 땅이다 이러면서 들어오게 됐는데, 이 땅에서 승리자로 들어왔다가 이제 종으로 전락하게 됐습니다. 그 종으로 전락하게 됐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성경은 한마디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따라합시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는 겁니다. 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는 이 말을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 그대로 빌려서 설명하자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것, 이것이 망하는 길입니다. 옛사람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길이고 하나님의 기적이 그들에게서 떠나게 되는 길입니다. 이들이 하나님 앞에 복의 증거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 짓밟히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길인 겁니다. 한국교회가 왜 지금 세상으로부터 짓밟힙니까? 저는 다른 여러 가지 원인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 모든 원인 가운데 가장 본질적인 원인은 교회가, 성도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우리는 그럼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가? 육체의 욕심을 따르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따라 행하던 길을 버리고 누구를 따라? 하나님을 따라, 그리스도를 따라 기꺼이 십자가와 함께 주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따라,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앞에 나서서 우리를 인도하게 될 때에 그 말씀을 따라서 흔들림이 없이, 요동함이 없이 말씀이 명하는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되면 그 하나님의 뜻 앞에 내 모든 것을 굴복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걸음을 걸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그 일이 십자가를 끄지는 것과 같은 고난이어도, 때로는 그 일이 우리의 삶에 엄청난 힘들고 어려운 멍에이어도 이것에 대한 두려움을 벗어버리고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가겠노라고 하면서 기꺼이 그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간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멈추어 선 곳에는 내가 가고 싶어도 그 말씀의 명령대로 그 자리에 멈추어 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하는 것이라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거절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고, 세상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말이어도 하나님 말씀이 입을 막으시면 그 말에 침묵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행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됐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는 그것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행하게 될 때에 거룩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새 사람을 입게 되고 하나님의 복의 사람, 기적의 사람, 능력의 사람이 되고 세상에 하나님의 축복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는 그 길에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을, 그 거룩한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그럼 무엇입니까? 성경을 묵상하면서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설교를 듣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십시오,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그렇죠? 저도 그런 설교도 많이 했고 그런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 가끔은 이제 그런 설교를 듣다가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뭐야? 하나님의 뜻은 뭐야 도대체? 이러면서 질문을 갖게 되는데,
대답을 안 해주고 말씀대로 살라고만 하고 설교를 끝내죠.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답답함을 갖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저는 가끔씩 그런 답답함을 가지고 설교를 듣곤 하긴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그 뜻을 따른,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란 어떤 것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적시해 주고 있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이냐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4가지로 그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25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아멘. 여기 보니 하나님을 따라 거룩함으로 덧입게 된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는 말에 이어서 그런즉 거짓을 버려라 이랬습니다. 거짓을 버려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거짓을 버리는 여기에 거룩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거짓을 버리는 겁니다. 성경은 거짓의 아비 마귀라고 말했습니다. 거짓의 아비를 마귀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거짓말하는 자는 그 마귀의 자식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거짓말을 할 수가 없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우리 하나님은 참이고 진리가 되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그의 삶이, 그의 말이 항상 참인 것입니다. 진리여야 하는 겁니다. 진리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참된 것을 말하라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땅에 웬 거짓말이 그렇게도 많은지, 막 거짓말 홍수 시대, 거짓말 풍년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진짜 거짓말이 뭔지 참말이 뭔지가 이제 막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이게 참말이야 거짓말이야,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거짓말이야 온통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이 거짓말이 세상 밖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교회 안에도 이 거짓말들이 가득합니다. 신학이라는 이름으로 또는 설교라는 이름으로 거짓말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사람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된 말씀, 그것을 그대로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막 뜯어 고쳐가지고 거짓말을 만들어서, 교묘하게 거짓말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속입니다. 그리고 그런 말을 듣게 된 사람들은 그런 거짓에 속아서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마귀의 말을 따라가고 있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요즘 이단들도 많이 있죠. 우리가 이단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그 참 말씀으로 전하지 않고 이것을 거짓말로 바꾸고 그 거짓말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사람들을 선포하고 사람들을 속이는 거지요. 그런데 그 가운데 거짓말에 속아서 막 이리저리 흔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거짓말에 속아 이끌려가게 되다 보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거짓말하는 자의 아비 되는 그 마귀가 심판을 받게 되는 그 자리에 함께 서게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새 사람을 입으려고 하려면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거짓에 속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수없이 많은 거짓말들이 난무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그 진리의 말씀을 토대로 하여서 거짓에 속지 않도록 철저하게 말씀의 진리에 무장되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것에 무장되어 있지 않고서는 넘어지게 됩니다. 쓰러지게 됩니다. 얼마나 공교한 거짓말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려내야 할 운동 가운데 하나가 진짜 진리 운동입니다. 진리 운동입니다. 거짓으로 자기 이익을 따라서 온갖 말들이 막 쏟아져 나오게 되는데, 자기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적당히 거짓말을 해가면서 온갖 말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그 가운데 정말 우리가 진리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고 진리를 세워가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이 살아가게 되는 그것을 오늘 성경은 주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주를 따라 살아가는 것. 주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진리를 세우는 사람, 거짓을 무너뜨리고 진리를 세우는 사람, 진리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주의 말씀 가운데 온전한 진리로 무장되기를 바라고 이 진리를 통해 거짓을 이겨내는, 그래서 주님을 따라 승리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소개된 말씀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분내지 않는 겁니다. 분내지 않는 겁니다. 우리 주님,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하게 될 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길이 참으심에 풍성하심. 하나님 길이 참으심에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꺼져가는 심지도 차마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 끝까지 참고 인내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끝까지 참고 인내하시는 하나님인 거죠.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들 가운데 못된 사람들 보잖아요.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유, 귀신들은 뭐 하나 저런 거 안 잡아가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들 가운데도 하나님 뭐 하시나 저런 거 안 걷어가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어요. 저렇게 못된 놈 하나님 좀 데려가지,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안 데려가십니다. 진짜 안 데려가셔요. 저건 꼭 데려갔으면 좋겠는데 안 데려가시더라고. 옛날에 어릴 때부터 김일성 하나님 빨리 데려가기를 바랬는데 김일성 그렇게 안 데려가더라고. 안 데려갑니다. 그 못된 놈을 안 데려가는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어떻게 하나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그것마저도 참으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런데 시간을 돌이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만약에 그 못된 놈을 하나님이 그냥 화난다고 딱 데려가시는 하나님이시라면 난들 성하겠나. 내가 무슨 잘못된 일을 할 때마다 너 요번에 이런 정도 잘못했으니까 내가 번개 한 방 보내줄게. 한번 이쪽 끝을 누고, 요번엔 돌멩이 하나 보내줄게. 그리고 이쪽 하면 이쪽 두들겨 패고. 이러면 우리 가운데 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여기 번개 맞은 자리, 여기 눈탱이 밤탱이 된 자리, 여기 머리 깨진 자리, 다리 부러진 자리, 이런 거 온통 이런 것만 갖고 살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참아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연세가 많이 드셨는데도 멀쩡하잖아요. 예쁘잖아요. 빛이 착 나잖아요. 하나님이 참아주셔서, 그렇죠? 안 참아주셨으면 큰일 납니다. 참아주셔서 분을 품지 말라고 그래요. 분노하지 마라. 이런 말씀 드리면 목사님, 성경에는 거룩한 분노도 있지 않습니까? 죄악된 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에 대하여 거룩한 분노를 일으켰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를 축복한 것 있지 않습니까? 죄악이 관영하게 됐을 때 하나님도 분노하셔서 그곳에 심판하시는, 소돔과 고모라 땅 심판하시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분노가 뭐가 잘못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만 오늘 성경 가만히 보게 되면 그 뒤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분을 품때, 분노가 일어나게 되면 해가 지기 전에 그 분노를 제거해야 된다. 안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마귀가 그것으로 틈탄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한다는 겁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는 통로를 제공한다는 겁니다. 마귀는 조그마한 틈만 있어도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를 박살내고 무너뜨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분노를 품고 있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서 미움이 가득하게 되고 사랑이 사라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그것보다도 우리의 분노에 도취돼 버리고 만다는 거죠. 마귀가 그것을 틈탄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노를 품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분노가 일어나게 되는 일들이 있어도 그 분노를 가라앉혀야, 그 분노를 가라앉히고 냉정하게, 냉철하게 우리의 삶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어떠합니까? 분기탱천한 사회입니다. 서로 이놈 죽여라 저놈 죽여라, 분기탱천한 사회입니다. 우리가
단군의 후손으로 한민족 한혈통이라고 그러잖아요. 세계 역사에 지금 거의 유일하게 남아있는 한민족이라고, 한혈통의 민족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한혈통의 민족입니까? 세상에 이런 왼수가 어디 있습니까? 차라리 여러 민족이 같이 모여가지고 그냥 평화롭게 사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이게 말도 안 될 정도로 이렇게 서로에게 대한 분노와 증오심을 가득히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게 저기 광화문 광장에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도 그게 있습니다. 분노의 마귀가 우리 가운데도 있습니다. 분노의 마귀가 우리의 마음에도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형제를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또는 가족을 향하여 분노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것이 발현되지 않았을 뿐인데, 이 분노가 우리 안에 사그러들지 않은 채 그대로 분노의 불씨가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가 틈탈 기회를 주지 마라.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면 마음에 있는 분노를 가라앉히고 다시 그 속에 사랑의 마음을, 화평의 마음을, 평화의 마음을 만들어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화평의 마음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분노를 기꺼이 내려놓고 내가 십자가에 매어 달려 주 앞에, 하나님 앞에 대속의 제물이 되는 한이 있어도 사랑을 선포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세 번째,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런 겁니다. 28절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29절도 같이 읽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라. 아멘. 여기 본문에 소개되어 있는 이 말씀 보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은요, 부지런히 수고해서 얻게 된 소득으로 나누고 덕을 세우는 겁니다. 부지런히 수고하는 겁니다. 부지런히 수고해서 얻게 된 그것을 나누고 그것을 통해 덕을 세워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그 삶의 내용 가운데 정말 삶의 내용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근면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부지런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어야 하는 겁니다. 직장 가서 판판히 노는 사람이고 땡땡이 치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내게 주어진 일들에 대하여 부지런히 열심히 일해서 그것을 통해 생산적 열매를 많이 맺어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업을 만들고,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창업도 하고,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새로운 일들도 창출해내고, 그래서 이 땅을 풍요롭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해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땅을 이 땅 안에 이 세대 가운데 덕을 세워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 이것이 뭐냐면요, 주를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요즘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나는 자연인이다. 젊은 남자들이, 50대, 40대 후반 50대 남자들의 로망이 나는 자연인이다 라는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저도 그 나는 자연인이다 라는 프로그램을 참 좋아합니다. 그 사람들 보면요, 그냥 거기에 산속에 쫙 묻혀가지고 나물이나 캐고 있고 산에 등산이나 하고 있고, 아주 그냥 얼굴 생긴 건 짐승같이 돼 있어도 그래도 속 편하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 다 좋아한답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 이런 생각이 숨어 있습니다. 게으름의 생각이 숨어 있습니다. 그 이면에 게으름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게으를 수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적당히 놀고 편안하게 사는 그런 것 할 수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내게 주어진 시간 한 시간들을 아껴서 그것을 통해 창조적인 역사를 만들어내고 생산적인 일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걸 만들어낸 그 열매, 그것을 풍성하게 만들어내서 이것 가지고 나 혼자 도차고 나 혼자 욕심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이 우리에게 공급되는 것처럼 우리가 그 풍성함을 통해서 사회에, 이웃에,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것을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 전체를 덕이 되게 해가는 것,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의 기업인들 가운데 이런 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 별로 없지요. 열심히 일을 하긴 하는데 다 해가 자기가 먹고 마는 사람들, 착취해서 자기 것으로 취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럴 수 없습니다. 이 시대 노동자들 가운데 열심히 일할 생각 안 하고 어떻게든지 데모만 많이 해가지고 돈만 많이 가져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죠. 그것도 옳지 않습니다.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열심히 일하고 많은 생산적인 열매들을 거두어가며, 그리고 이 생산적인 열매가 사회 곳곳에 넉넉히 나누어지고 공동체가 덕이 세워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만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야 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이야기하잖아요. 성도는 거룩해야 된다. 거룩한 길은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다. 주님을 따라가는 게 뭐냐? 또 도둑질 하려고 하지 말고 손으로 열심히 일해. 열심히 일한 것 가지고 나누고 베풀어서 그 가운데 덕을 세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이런 삶의 모습을 보고 우리에게 너는 거룩하다. 너는 새 사람을 입어 복을 받는 자다.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이런 비전과 꿈을 가지고 일어나게 되기를 바라고요. 이 땅 가운데 창조적인 역사를 만들어내는 그런 인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은 거룩한 모습으로 이 땅을 어느 세계 어느 나라도 함부로 얕볼 수 없는 부강한 나라로, 복된 나라로, 그리고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는 나라로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 31절부터 3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제가 오늘 설교를 너무 열정적으로 했나 봅니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 끝낼게요, 빨리. 여기 지금 있는 이야기 두 단어로 설명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배려와 용서. 부부싸움에서 이혼하는 이유는 뭐죠?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려 안에서 싸우고요, 용서 안에서 이혼합니다. 배려 안에서 싸우고 용서 안 하니까 끝장나는 겁니다. 나라도 끝장나는 게 여기에 있습니다. 부부만 그런 것이 아니죠. 교회도요, 배려 안 하고 용서 안 하면 끝장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좋은 것으로 배려하셨고요, 우리를 위해 기꺼이 용서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배려해야 됩니다. 상대방을 배려해야 합니다. 우리의 이웃을 배려해야 합니다. 내 아내를 배려해야 되고, 남편을 배려해야 되고, 자녀를 배려해야 되고, 부모를 배려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연로하신 어르신들 배려해야 되고, 또 어린 아이들 배려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혹 발견되는 부족함이 있으면 따라합시다. 용서하겠습니다. 용서하겠습니다. 용서해야 합니다. 이렇게 될 때에 이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억만 죄악에서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죄악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조금 기분 나쁘다 그래가지고 두고두고 이를 갈면서 기회만 오기만 해봐라, 이러면서 한번 걸리기만 해봐라, 이러고 이를 갈고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복수심을 가지고 무슨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안에 무슨 원한을 품습니까? 원한을 품고 있다는 이야기가 예수 믿는 사람 아니라는 겁니다. 나 예수 안 믿는다는 말입니다. 원한을 버려야 합니다. 복수심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기꺼이 우리 안에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거룩함을 간직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마포중앙교회가, 또 우리 한국교회가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교회가 되어야만이 이 땅의 빛이요 소금이 되며 이 땅에 하나님의 축복을 나타낼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거룩함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갑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갑시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말하는 것, 하나님이 진리라고 말하는 것, 하나님이 옳다고 말하는 것,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갑시다.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의 그 다음 세대도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